네, 오늘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까지의 말씀 본문으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강의를 계속 이어왔고요. 큰 주제가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었는데요. 특별히 2주간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그 자유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한 인터뷰를 제가 보게 됐는데 해외 소식을 종종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한 이름인데요. 세계은행 전 총재를 역임했던 김용 총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하버드 의대 교수였다가 아시아 최초의 아이비리그 중에 한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까지 하고 이때 오바마 행정부에서 세계은행 총재로 추천을 받아서 세계은행 총재까지 역임을 했던 아주 국제적인 분이신데 이분이 평생을 걸쳐서 전 세계의 가난한 국가의 의료복지를 위해서 헌신해 오셨던 분이었어요. 그분의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들, 극빈국의 경우에는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도 취약하다라고 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시에라리온이라는 그 지역에서는 정신과 의사 한 명당 담당하는 환자 수가 70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 명당 700만 명의 환자를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 약도 부족하고 인식도 부족해서 이 정신질환자들이 그냥 수갑으로 묶어두는 경우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온 환자들의 손목을 보면 수갑 자국이 선명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김용 전 총재가 PIH라고 해서요. 파트너스 인 헬스라고 이 NGO 단체를 설립해서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 이런 의료적인 혜택이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3년 만에 정신과 의사 1인당 감당해야 되는 환자 수가 700만 명에서 9명으로 확대가 될 정도로 개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한 나라에서의 의료의 혜택에 대한 노력들을 아주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일에 나서는 분인데 제가 이분의 인터뷰를 쭉 읽다가 눈길이 가는 한 대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가난한 나라에서 실제적인 사람들의 혜택, 의료적인 혜택으로 해서 일했던 분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개신교도 의사들이 2주 동안 머물다 가는 단기 의료 봉사는 자의 확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료는 지속 가능성이 없어서 합병증이 생기면 저희가 다시 치료해 드려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눈길이 갔던 단어가 자아의 확장이라는 단어였어요. 보통 우리가 의료진들이 단기 선교로 가잖아요. 한 지역의 가난한 나라에 가서 2주 정도면 꽤 긴 기간인데 그분들도 헌신하고 오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지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질병과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그렇게 오시는 분들의 자의 확장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자기중심의 봉사라는 걸 의미하겠죠. 나 그렇게 봉사하고 왔어. 실제 그래서 현재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이 되어지는 쪽보다는 단기적인 처방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기를 자아의 확장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이 말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 들어본 단어 같지만 일상에서는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선을 행했어요. 누군가를 도왔죠. 근데 도움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개운치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경우들이 바로 이런 경우겠죠.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 편에서 보았을 때 자신의 입장에서 나는 저 사람을 도왔다라는 자아의 확장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실제 그 사람 편에서의 도움이 아닌 도움을 주는 사람의 자기 만족감에 충실한 그런 쪽에 치중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엄청 생색을 내거나 자부하는 거죠. 우리가 다 경험해본 바죠. 사실 우리도 누군가를 도왔다고 했는데 김용 총재의 표현처럼 자아의 확장의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실제적인 도움을 받았을 때에도 누군가가 그 도움을 받았을 때에도 이런 패턴의 가능성이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으로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내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그 사람 편에서 온전한 혜택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 참 어려운 문제죠. 근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2000년 전에 바로 이 사랑의 전형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한번 만났던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약간의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었다고 하지 않고 오늘 표현에서 저주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왔는데 그 도움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 편에서 돕기 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피해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받게 된 거죠. 그것을 오늘 표현에서 뭐라고 하느냐? 저주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았을 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개념이지만 당대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해가 되어지는 장면이거든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한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게 모세 오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모세 오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미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을 죄를 범했는데 그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으면 저주를 받는 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사인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지금 우리는 그냥 하나의 어떤 이벤트, 사건이라고 보기 쉽지만 그 사람들 편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표시로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이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대대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 말고 또 다른 로마 정부가 십자가형을 언도할 때 이 대상이 있었거든요. 로마 정부에 반란을 일으키거나 노예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 이 처형을 했어요. 무척 끔찍했던 거죠. 매질을 하고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상태에서 그가 매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되는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매달린 사람도 수치스럽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참혹한 장면인 거예요. 근데 그 처형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걸 단서를 달았냐면 우리를 위하여라고 해요. 본인 편에서 이 뭔가의 문제를 시행한 편에서는 아주 수치스러운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것의 혜택이 온전히 이 저주를 받으면서 혜택을 주려는 사람 편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초점이. 우리를 위하여라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진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르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저주를 받았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이야기는 당혹스러워요. 왜?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 저주를 받는데? 라고. 그런데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누군가가 저주를 받으면서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저주를 받은 받은 바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누구냐?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신 입장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계속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왔는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가 복이 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그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였고 12장에 하나님이 특정한 한 민족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여기에 담겨있는 비밀은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계통에 이 민족만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통로가 되어져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원 계획이었어요. 자,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문제에 관여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 끊겨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주셨던 이 복이 작동이 되어져야 되고 사람들이 그걸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돌려놔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가장 성경에 흐르고 있는 십자가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본래 주려고 했던 그 복이 통로가 되어져서 생수처럼 원활하게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 간의 평화를 누리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인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시 끊어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을 받게 돌려놓겠다라는 것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의미인 거예요. 최근에 미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속 하시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10년, 15년 전에 미국과 굉장히 지금 달라져 있대요. 지금 미국이. 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읽었었던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오래 거주했던 한 저널리스트가 한국을 기술한 책인데요. 거기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미래를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암울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우리가 노력하면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체로 잘 될 것이라고 좀 희망을 가지시죠? 우리는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외국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낯선 정서라고 해요. 이유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내일이 더 나아질 거란 기대를 안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 계속 계셨던 분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건 뭐냐면 미국 사회가 아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마약 중독이라고 합니다. 시애틀이나 지금 이런 곳에 계속 지금 다녀보면 거리에 마치 우리가 커피숍에 가면 커피 이 향이 나잖아요. 거리에서 마약 냄새가 진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비라고 하죠. 좀비처럼 사람들이 곳곳에 쓰러져서 마약에 취해 있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가 통제 불능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거기 총기 사고 계속 나오고 있죠. 거리에서 위험해요. 인종차별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 하면 대표적인 어떤 사회입니까? 미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죠? 자유예요. 자유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자유가 길이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사회적인 부작용들을 지금 여실히 보고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 놀고 싶은 대로 노는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에 따르는 계획과 그 자유를 실행할 수 있는 책임감과 실력, 그리고 이 자유를 통해서 자유가 어긋났을 때 이것을 복구시킬 줄 아는 능력이 결여된 가운데에서 마치 야생마를 들판 위에 그냥 풀어놓고 이것이 자유다라고 해서 통제되어지지 않은 야생마들이 들판을 뛰노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인류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세상이 혼돈과 상처와 전쟁으로
휘몰아친다는 것들을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보게 되어져요. 지도자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 아무런 통제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독재로 변하게 되어지고 전쟁과 일탈이 끊임없게 되어진다는 걸 우리는 여실히 역사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은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짓고 세우셨어요. 이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이들은 이 자유를 오용했죠.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먹지 말라는 자유에 함께 부산되어지는 따라오는 절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절제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유의 의미를 오용했던 것이죠. 착각했던 것이죠. 결국은 깨져버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다는 건 다름 아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복 주고자 하셨던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생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 작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내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아프신 것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지고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아프신 것들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내가 잘 살아야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겠습니다. 너무 좁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내가 윤리적으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조금 더 착하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망망대해에서 돛담배 하나가 떠 있는 것과 같이 아주 작은 일부분인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주려는 복이 끊어진 것들에 대한 복구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를 받게 함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본래대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도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지 않을까? 사람에게 경계심을 품고 사람을 누르고 사람 앞에서 내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너무 당연하게 살아가는 거 생각하지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야 되고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야 되고 서로 간에 어우러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과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긴장 상태가 있죠. 누군가가 내게 호의를 주면 덥석 받기보다는 무슨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부터 생각을 하게 돼요. 다 어떤 일들일까요? 깨어진 문제죠. 조금 사람이 순수하고 잘 모르는 것 같다 싶으면 여지없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광경을 어렵지 않게 목격을 하게 돼요. 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방어벽을 쳐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과 창조 세계의 관계 또한 어떻습니까? 서로 간의 공생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인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창조 세계가 병들어가는 걸 우리는 목격하고 있죠. 발전이란 명목하에 자연 세계가 파괴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또 어떨까요? 자연스러운 관계는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행위는 너무 자연스러운 행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이 왜곡되어 버렸죠. 일주일에 하루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와서 마치 가족이 때가 되어지면 한 상에 둘러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 너머에서 일하셨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짐에도 불구하고 큰 수고를 들여야 되는 일로 변해버렸죠. 그리고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오히려 그걸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그러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으시면서 죽으셔야만 했던 우리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편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우리의 기도와 묵상이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이 깨어져 있는지, 파괴되어 있는지, 어그러져 있는지를 한 주간 보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피조 세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주간이 고난 주간인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잘 몰랐을 때 예전에 학창시절 때 그래서 고난 주간에 계속 열심히 있었을 때 제가 노력했던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으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감정적으로 느끼는 쪽으로만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죄책감, 미안함.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그분의 아픔은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이 피조 세계가, 창조 세계가 어긋난 것에 대한 신적인 아픔이에요. 작곡자가 자신이 지어놓은 아름다운 곡에 악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엉망인 연주자들이 불협화음을 내면서 말도 안 되게 연주하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작곡자의 마음인 거예요. 저 음악이 제대로 실력을 갖춘 연주자들이 악보에 맞춰서 작곡자의 의도에 잘 염두에 둔 가운데에서 조화롭게 서로 실력을 갖춰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연주하면 연주자들에게도 감동이 있고 그곳에 참여하는 관객들에게도 커다란 감동과 기쁨과 환희가 전해지는 것처럼 마땅히 이 땅에서의 이 창조 세계가 그런 창조의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연주가 안 되는 거예요. 온통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불협화음이 나고 서로 간의 연주자들끼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미워하고 누군가를 책망하고, 그리고 어떤 연주자는 자기 혼자만의 연주가 잘 됐다고 하면서 그냥 그 자기의 연주만 만족해하면서 다른 사람의 실력이 모자란 불협화음은 아무렇지도 않게 오로지 자신의 연주만 바라보면서 독주를 하고 있는 거죠. 합주를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때 작곡자는 그 광경을 쳐다보면서 한탄하고 아파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아픔은 바로 그런 아픔인 거예요.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흐르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신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주님은 아파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아픔은 단순히 자기 육신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들에 대한 온 책임이 짊어진 신적인 의무와 책임감과 사랑의 부담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하면서 한 주간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그려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이 영역 속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셨을까? 근데 이 세상이 얼마나 깨져 있는가? 우린 그곳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곳에 참된 구원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의 묵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복이 우리에게 임할 거래요. 이것은 상속자, 그 복을 받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따라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제거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받은 사람으로서 또 누릴 사람으로서 이걸 나눠줄 사람으로서 새로운 종류의 고난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걸 회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난과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삶에 투신했을 때, 헌신했을 때 이 수고로움과 고생과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걸 다 비켜가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원 계획을 보게 된 거예요. 원 청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원 악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엉망이 된 세상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엉망이 된 세상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수고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어렵죠.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것을 성경은 마땅히 하나님의 이 복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게 되는 수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고난이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과거의 삶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복을 모른 가운데 살았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어졌었는지, 내가 지금 거하는 이곳이 얼마나 엉망이 돼버렸는지가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비전이 있어서 그것이 참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쓰는 단어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고난인 거예요. 또 우리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줬던 상처가 있어요. 그 부모는 그 또의 부모가 줬던 상처가 있겠죠. 관계 속에서, 친척 속에서 또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둘러싸이는 권위자들이 있거든요. 힘을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줬던 부당한 여러 가지 상처와 왜곡된 모델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보여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도 왜곡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이 복이 임한다는 건 이 왜곡됨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의 치유, 관계의 회복, 그리고 관계가 원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기 시작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또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그냥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굴 속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그곳을 돌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내게 책임이 할당된 그 지역이 너무나도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곳을 하나하나 정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들의 특징이 어떤 걸까요? 어렵고 무겁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주님이 저주를 받으면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이 땅의 현실은 어떤 것이냐면 단순히 한 개인이 최선을 다하고 선한 마음을 품으면 단번에 해결될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몇몇 선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 한두 사람만 의지를 발휘하고 일정 기간만 캠페인만 하면 그것들이 다 복구가 될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과제들은 그렇게 만만한 과제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내 개인의 문제, 내 개인의 마음의 깨끗함, 죄책감을 덜어내는 것들보다 훨씬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들에 대한 그 그림이 어떤 것인지를 내 삶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으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가운데서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조차도 7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많이 우셨다는 거예요. 많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많이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에서 따라가는
주어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에 외면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감당해야 되는 우리 이 삶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런 고통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은 결코 완벽한 천국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이후 에덴 동산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의 인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단서를 주기 시작하신 거죠. 끊어냈어요. 그리고 다시 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천국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서로 물질을 유무상통하고 찬양과 경배가 어우러지고 말씀과 기도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조차도 이 땅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였기에 초대교회 또한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그 안에서도 다툼과 분란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들이 회복을 촉구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가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고생한다는 자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고난주간에 확인할 작업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과연 주님이 걸어가고 계셨던 그 방향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어떤 때는 좀 십자가에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이 가벼울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아주 무거울 때도 있어요. 주님조차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한계에 다다르셨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만큼 예수님 또한도 지셔야 되는 십자가의 무게가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한 주간 드리시는 겁니다. 주님, 저 이 고난주간 맞이하기 전까지는 계속 불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힘듭니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만 계속 투덜댔는데 혹시 주님이 주신 이 길에서 내가 벗어난 건 아니었는지를 돌아보는 게 먼저예요. 혹시 내가 허영과 교만 또 상처로부터 비롯된 왜곡된 시선으로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혹시 규정 지은 것은 아니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요. 이 길이 맞아요. 그런데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심한 통곡과 간구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갔던 것처럼 제게 주어진 이 길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좀 힘이 들어요.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래의 나, 또 본래의 관계,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안에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이 고난주간에 드리시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에서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도 모르게 인생 살아가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아의 확장이라고 얘기했죠. 내 중심으로 살아갔던 삶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의 본연의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삶을 다시 한번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이 아닌 나의 자랑과 나의 열심으로 살아왔던 세월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2000년 전 진정한 사랑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묶여있던 것, 얽매여 있던 것, 우리는 무너지게 했던 것들을 깨트리신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땅 살아가며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이 아파하기도 하고 많이 실망하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들에 대한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길이 진정 하나님 주신 복의 길이라면 우리에게 부여된 어렵고 무겁고 힘든 이 십자가 또 고난의 길들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